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마게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새 날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이 시대를 사는 것이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마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주의 권능을 가득 채우시고 모든 단어와 소리에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나라와 북녘의 동포들에게 기쁜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3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가슴을 펴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이 믿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데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저 땅끝까지 나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사용하옵시고 지금도 후감 가운데서 병들어 맞아 죽어가고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살리는 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거두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 하나님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에 병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환난 중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침노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건하여 믿음으로 튼튼하여 줘서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업들 돌아보시옵소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무엇 입어야 될지 아신다 하셨습니다. 은혜의 울타리로 그 약속대로 둘러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환난 중에 실족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성령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친히 찾아가셔서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4면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함께 그 같은 공간에 모이지 못하는 이제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오후 2시 이전에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그 예배 영상이 올라가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은 꼭 우리 이제 영상 보시면서 함께 그 예배 꼭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오영주 형제 맞죠? 네, 오영주 형제
근데 이제 군대 7월 하여튼 말일 정도 제대하고 전역하고 이제 오늘 처음 예배 참석했습니다. 이따 같이 반겨주시고 또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잠깐 박수할까요? 군대 제대해서 왔는데 오영주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오영미 자매 동생이죠. 네,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예. 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두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주 형제 군복무 어디서 했어요? 화성. 무슨 부대였나요? 예, 아이고 수고하시고 오셨네. 건강은 하셨죠? 예. 글쎄요, 들어오는데 이 참 사나이답더라고요. 예. 대장부답더라고요. 예, 군대가 우리 남자들에게 사실은 좋은 겁니다. 예, 훨씬 인생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요새 올 빠진 사람들이 뭐 여자들도 같이 군대 나가자 뭐 그 불평등 아니냐. 그건 남자의 자격이 없지요. 예, 훨씬 유익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하스,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비교가 너무 상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자라나되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더라.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그 죄가 얼마 큰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였더라. 그렇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사랑 속에 자라나더라. 이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말씀입니까? 참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깊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12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 홈리와 비누하스의 그 신앙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막을 모두 관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어른입니다. 그 아들들 홈리와 비누하스도 역시 제사장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입니다. 홈리와 비누하스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백성들이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후에는 그 제물을 이제 고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가마에 이제 삶아서 같이 이제 나누고 그러는데 삶는 중에 그 작살을 가져가서 그거를 작살이다거나 뭐라 하나 갈고리 예, 뭐 큰 포크 같은 거지요. 예, 그거 가져와서 찔러서 톡톡 찔러보고 좋아 보이는 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율법에는 원래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율법에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것을 다 삶은 후에 그 제사장과 제주가 그것을 율법대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제사장의 몫은 이 가슴 부분과 앞 넓적다리 등 부분이라 이렇게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가져갔다 그러는 거죠. 이게 참 불경하기 짝이 없죠. 이뿐이 아닙니다. 여기 제물을 기름을 태우기 전에 와서 내가 삶은 고기는 싫으니까 생고기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 막 빼앗아 간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와서 그 제물에 좋아 보이는 거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제사를 망쳐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제사가 구임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그거를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참 엄청난 죄인 거지요. 본문은 이것을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본인들도 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을 것 같은데 겉을 봐서는 예봇을 입고 다닐 때는 그렇게 보인 거죠. 야, 제사장님이 이러구나. 참 우리의 어른이고
믿음의 어른이고 우리 인도하는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니 망나니 중에도 이런 망나니가 없더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가 잘 진행되겠고 수종들고 온 그 제사드리러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건데 이 제사를 망쳐버리고 있는 장본인들아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제사장이긴커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더라 이 말인 겁니다. 자, 22절에는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참 끔찍하지요. 이 회막에서 그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이거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속막에서 제사와 속막의 일들을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죠. 제사에 봉사하고 속막에 봉사하는 여인들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원어로 이거를 보면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여인들과 어떻게 뭐 실수로 한두 번 어떻게 우맹을 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자세히 연구하다가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간음이 아니고 이방 제의 음행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연구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그 가나안 고민들은 그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에 음행을 행하는 그 음행이 그 공식 제사의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봄이 되면 식물에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을, 그러니까 자연의 생명력이죠. 이것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 그들의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런 순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신전에는 공식 창녀,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요. 그 신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에는 남녀가 음행을 하는 순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와 그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성전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간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제의 음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것을 행했다 이거죠.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그냥 더럽힌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음행으로 더럽혔다 이겁니다. 죄의 음행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중에서도 지독한 불신앙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의 아버지는 엘리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본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22절에서 25절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이게 아들들의 그 악행을 모르는 게 아니었더라 이거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망쳐먹고 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공공연하게 간음을 행하고 있더라.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에 상응한 훈계와 교육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겁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 지금 자기 아들들을 말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하고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거라. 이게 다입니다. 학자들이 이 부분도 연구해 보니까 내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전히 자기 아들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더라 이 감정이래요. 아들들이 그냥이 아니죠. 그냥 세상 산 사람들이 아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앞장서서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음란으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그냥 어루만지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건? 그냥 눈먼 사랑으로 그냥 어루만지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하지요? 이런 패역한 자식들을 놓고는 그렇게 어루만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번 봐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려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세 보이죠. 아주 세 보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에서는 이만큼 엄격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보하지도 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제사장까지 되어서 이런 이건 망나니도 아니죠. 이건 패역한 짓입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짓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음란하고 패역한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문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22장 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같이 무르고 무력한 엘리에 대해서 본문은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근데 여기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가 육신의 나이가 그때 100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요 시점이 100살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나이가 많고 육신이 노약해지고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렇게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그가 무디고 무력하고 쇠하였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그가 무디고 무력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그 아들들이 이 짓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왜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짓이 계속되면 나라와 민족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나라의 최고 어른이에요. 사사입니다. 사사. 그러면 그에 마땅한 훈계를 하야죠. 마땅한 교육을 하야죠. 어찌려고 합니까? 가문이 멸망당하고 나라와 민족이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건 뻔한 건데. 근데 뭐라고 지금 합니까? 애틋하게만 불러주더라. 오르만지기만 하더라. 육신의 아들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먼 육신적인 사랑만 했다는 겁니다. (29절) 봐요. 오늘 2장 29절이겠죠. 29절. 너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육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더라. 대제사장이면서도 말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과 매우 비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한 20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글쎄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독자 이삭의 손목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 이르러 독자 아들 이삭의 손발을 결박하고 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아니 그때 이삭이 20살쯤 되었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일까요? 120. 야, 아멘. 너무 행복하네, 목사님이 오늘. 네, 그렇습니다. 120입니다. 성경 공부 잘한. 그게 복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 120 나는 그 노인네. 아니 그때 이삭이 말이죠. 그러게 하고 있는 저기 아버지에게 순종만 했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아니 영감이 늙더니 이게 치매가 왔나? 아니 하나님 말씀에 어디 자기 아들 가지고 인신 제사를 하라고 한 데가 있냐? 이 영감이 노망인가 보구만 하고 밀치게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20대 펄펄 뛰는 청년이 그 120 나는 영감택이 말이죠. 밀기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순종만 했다. 전승에 의하면 모리아산까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갈 때 대화가 좀 오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아, 예 아버지, 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이삭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삭아, 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이삭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순종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인 겁니다. 말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더라고 하면 홈리와 비누아스의 믿음과 삶 역시 이삭과 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신앙교육은 없었다 이거죠. 동서고금 자식들을 눈먼 사랑으로 키웠을 때 아비로서 자식에 대한 교육의 임무를 소홀히 한 가정은 그 자식이 절대로 훌륭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키워서는 절대로 훌륭해질 수 없습니다. 잠언 23장 보십시오. 잠언 2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참, 성경은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오만 교육을 부모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도 함께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녀 교육법은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눈먼 사랑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훈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매는 들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채찍을 들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를 수월에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향한 채찍은 무원칙하거나 감정에 빠져서 미움과 분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채찍을 들을 때는 사랑으로 교훈과 교육적인 매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새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한 매도 들어서는 안 된다. 그쪽으로 자꾸 나가고 있죠. 그 자녀에 대해서 채찍을 두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못하고 그것은 지금에 와서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법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법조인들이 연구해낸 교육 철학과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요. 18세기 중엽의 그 철학자 루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선설이란 뭐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성인으로부터 오염돼서 악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루소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동양 사람이 맹자가 이 말을 먼저 했습니다. 맹자가.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추구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라. 태어날 때부터 선하라 이거죠. 근데 이 성선설을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맹자하고 비슷한 시대에 산 사람입니다. 묵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선무악 백포설을 주장했습니다. 무선무악 백포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백포와 같은 비단의 상태로 색이 없는 무색의 비단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무색의 그 비단을 파란 물감이 있는 항아리에 집어넣으면 파란 비단이 되는 것이요. 노란 항아리에 집어넣었다 꺼내면 노란 비단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묵자는 백포설을 주장했지만 이것보다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17세기 로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철학가입니다. 로쿠. 이 사람은 백지설, 같은 말입니다. 백지설을 주장했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으로 되는가 하는 것은 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악한 환경에서 악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대 교육과들과 지금 어쩌고 자녀 교육들에 대해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죠, 이거. 백지설, 백포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린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쁜 짓, 악한 짓에 대해서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불쑥불쑥 그 못된 짓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런 거 배워준 적 없는데, 그런 거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죠? 그저 놀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된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것을 방치하면 인생 망친다는 것. 다 압니다. 그 길로 가다가는 절대 안 된다는 것 다 압니다. 채찍이 그럴 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거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들이 많아요. 사람은 원래 성실하고 선한 존재로 태어난 자, 최소한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 마련해주고 좋은 교육을 주면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사람은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는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채찍이 그 아이들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멸망에서 구원하리라 그러신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더라고 하면 이렇게 망나니와 같은 패역한 자식으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무력했습니다. 그냥 육신의 자식들이 중요했고 육신의 자식들을 향해서 눈먼 사랑만을 그냥 부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폐허한 짓을 보고도 내 아들아 그러기만 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와 비교되는 어린아이가 여기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뭐라고 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우리가 또 들은 거겠죠?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었을까? 성경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교회 예배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사무엘이 보고 배우고 한 일은 이게 답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이게 다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는 아이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로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저 송파에 있는 세대로 교회라는 세대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대로 교회, 참 그 교회 이름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신앙 교육에 포커스를 맞춘 교회였습니다. 설교 부탁을 해오면서 그러면서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을 그 반페이지로 좀 딱 집약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 원고가 A4 용지로 7페이지가 넘었습니다. 7페이지가 넘었는데 그 딱 반페이지로 요약하려고 하니까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다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가보니까 그들의 예배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들의 예배에 참가한 겁니다. 근데 참가하는데 이렇게 그 부모 옆에 아이를 앉힌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딱 서니까 그 초등부 애들이 모두 확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강대상을 삥 둘러 앉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60분이죠. 아니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이 꼴박 다 듣더라고요. 와, 저거는 엄격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결과가 엄청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니까 얘들이 그 담당 목사님 따라서 쫙 교육관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담당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한 설교 그거를 알기 쉽게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쫙 설명하더라고요. 15분, 10분 동안. 내 7페이지가 넘는 그 설교 원고를 왜 반페이지로 요약해달라고 요구했는지 그때 이해했어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하려고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사무엘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망나니, 불신앙적이고 패역한 자식 같은 그 홈리와 비누아스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고 은총을 받았더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교육 철학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이 시간 좀 재미난 상상 좀 해봐요. 우리 주님이 어린이 교육을 맡은 분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교육하셨을까요?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그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하고 오군 나갔을 때 채찍을 두셨을까요? 안 두셨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고 답을 딱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기만 한 분이라 절대 채찍을 안 드셨다. 어떤 또 사람은 아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하는 분이라 채찍도 두셨다. 어느 쪽입니까? 두 가지 대답은 갖지 마세요. 딱 하나만 가져요. 자, 어떤 대답을 고르든지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왜긴가 하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딱 집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채찍을 드셨을까? 아니 드셨을까? 우리 주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도 꾸지 않으시는 분, 참 온유하신 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불신앙을 보시면서 아주 엄하신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어떤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번역한 데 있지만 그건 아주 오욕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독사의 자식이 어디 있으면 독사의 새끼들이지.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번역이 맞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 하더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엄하신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아주 사랑하셨죠. 요한복음은 그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가르치심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죠. 근데 종래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호되게 꾸중하셨어요. 뭐라고 꾸중하셨다고요? 사탄 같은 자식들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그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꾸중이 어떻게 이렇게 호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최고의 꾸중이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신 분이었더라면 채찍을 두셨을까 안 두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두셨습니다. 그것이 그 자녀들을 수월에서 멸망에서 구원하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성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더 온전하게 하려 함이노라. 친히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둘러보니까 점점 멋진 말들만 하더만요. 무슨 짓거리를 해도 그냥 멋지게 말만 하면 단가 봐요. 멋진 말들만 해대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법들도 점점 완성돼 간다고 합니다. 교육 수준도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들을 보십시오. 그 결과물들. 이 세상과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가고 점점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에서 떠난 말들을 하기 때문이죠.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교회 교육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예수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본향 성도들에게 그 가정들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불신앙의 자녀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무엘의 그 성장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진리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도 세상의 마을을 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은혜 속에 살게 하리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